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혹시 바빠서 못 내신 분들은 이번 주일까지 여러분들이 내시면 다 모아서 정성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2014년도를 보내고 2015년도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주기쁨 찬양대 너무 좋았죠? 지난 해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마지막까지 너무 귀한 찬양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우리가 박수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는 다 알아주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하여 뜨거운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손을 잡고 축복합시다.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로를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보통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왜 미로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서 막히고 이제 좀 유명한 그런 뭐 관광지 이런 데 가도 있고, 저는 항상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영국 그 중부 쪽에 리즈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지역이 있는데, 그 리즈 카슬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요, 그 리즈 카슬 저 안쪽에 보면 이 미로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막 가다가 막 막히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서 그 다 통과한 사람 위에서 막 가르쳐줘요. 오른쪽 아니 왼쪽 이렇게 막 가르치면 이제 거기 따라가지고 가면 이제 이렇게 거기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하는데요. 인생은 어찌 보면 미로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는 뭐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분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마지막에 지금 이제 서 있습니다.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또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또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한 30분 정도밖에 2014년도가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참 가슴 아픈 일들 중에 하나가 그 이번에 에어아시아 비행기가 이제 실종되면서 지금 이 잔해가 발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연말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카요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가족과 함께 연말 연시를 보내야겠다 하고 이제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대요. 이번 연말 연시는 싱가포르에서 정말 우리 온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 그렇게 2년 동안 계획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이런 그 비행기 스케줄 착오로 비행기를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2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 비행기를 놓치면서 그 모든 연말연시 싱가포르에 가서 온 가족이 10명이나 되는 가족이 가가지고 할 모든 준비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다음 비행기 표를 이제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타야 그렇게 못 타서 막 화가 나고 막 했던 이 비행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놓치고 모든 계획이 망가져 버리고 했던 그 허탈감과 그 실망스러움,
그런데 그 카요노라고 하는 이 가족에게는요,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이 막힌 이것이 정말 생명을 얻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지금 막히는 것 같지만 이 지금 막히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지금 가는 것 같지만 이 지금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원래 활동 무대가 중앙아시아, 지금 터키라든지 이쪽에 이제 소아시아 쪽이었는데 거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중앙아시아 이쪽은요, 이 바울이 너무너무 아주 친숙하고 잘 아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익숙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막으시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이 부분을 제가 다뤘습니다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무시아 피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가 익숙하고 좋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애를 씁니다. 그래도 막으시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성령의 강권에 못 이겨서 바울은 드로아라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우리 요즘 에게라고 하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그리스 지역은 유럽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아시아가 편했고 아시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길을 막고 하나님은 유럽으로 바울을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서 그 당시 이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를 가게 되고요, 상업의 중심지였던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면서 바울은 이 유럽의 큰 도시들, 종교들, 철학들, 문화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비로소 로마에 대한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시아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원하지 않았지만 아시아가 막히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로 가면서 그리스에서 더 올라가면 있는 이태리 로마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그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이 있으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며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이제는 로마도 내가 봐야겠다라는 로마에 대한 꿈과 비전이 그때 비로소 바울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일단은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도행전 23장 11절이죠. 우리 지난번에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같이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낸다 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너는 로마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이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 이곳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넌 앞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여시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2014년도를 사시면서 여러분 2014년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2014년도에 어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목적지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지로 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 살펴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 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로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2014년도를 보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아마 우리 안에도 나는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는데 이 아시아의 길이 막히고 나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로마로 가게 하시고 아시아가 편한데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막힌 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이 막혔던 그런 기억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는 나는 정말 꼭 이 대학에 가기를 원했는데, 이 과를 가기를 원했는데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대학 혹은 과가 막혔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내가 이 시험에 꼭 내가 합격하고 싶었는데, 정말 올해는 내가 정말 반드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싶었는데 통과가 안 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내가 꼭 직장을 잡으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고 싶었는데, 어떤 분들은 올해 2014년도는 내가 이 사업을 정말 시작해서 잘 한번 해봐야지 하고 멋지게 계획을 세워놨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쯤이 되면은 올해는 기필코 가리라, 장가 기필코 가리라, 시집, 딱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 또 한 살 먹는구나, 뭐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그 형제가 혹은 그 자매가 이제 확실하다, 배우자다, 이 사람하고 올해는 반드시 어떻게 해봐야지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장가 가고 싶어서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웬만하면 가려고 그러는데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래가지고 저는 막 웬만하면 가려고 그러고 웬만하면 안 올라 그래. 이게 참 어려웠어요. 기도도 해보고 100일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막으심이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장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외에도 2014년도에 내가 중요한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14년 하나님 꼭 이 소원만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너무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힌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좌절되고 정말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분명히 좋은 뜻으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만 좋자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됐습니까?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많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 자기는 아시아에서
익숙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더 넓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들이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동안 사심을 막혔던 그런 일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시아가 막히면 유럽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아시아가 막혔습니까? 유럽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럽이 막혔습니까? 아시아가 열릴 것입니다. 그 자매가 아닙니까? 다른 자매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그 형제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형제가 2015년도에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직장이 아니면 2015년 더 좋은 하나님이 예배한 직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알게 될 거예요. 더 좋은 길로 가는 터닝 포인트였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요즘 저에게도 막힌 일이 있습니다. 참 힘들고 목회하면서 제가 이렇게 힘든 적이 별로 없었는데 참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이제 개인적인 일을 만났습니다. 저 한 사람, 어차피 목사니까 목사가 가는 길이 다 그렇습니다. 목사 가는 길이 쉽지 않고 목사 가는 길은 벙어리 3년, 봉사 3년, 기머거리 3년 이렇게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요, 내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자식이 아픈 거는 참 못 참는 것이 이게 부모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고 하는 거는 목사니까 견디고 참을 수 있는데, 저로 인해서 우리 순장님들이나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슴이 아프고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사실 좀 보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몇몇 분이 모여서 저에게 3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투명성이고, 두 번째는 정관과 재정 시행 세칙에 대한 오픈이었고, 세 번째는 실제적인 의결 기구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의견을 받고 솔직히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끄럼 없이 투명하게 해왔다고 제 스스로가 자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개척을 해서 교회를 끌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몇 가지 룰을 정했는데, 교육자들이 신방을 가면 절대 봉투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이럴 때 되면 선물을 받지 않는다, 이 룰을 정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오면 제가 교육을 시키고 저 자신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또 매니저는 선포하게 됐습니다. 명절 되면 절대 여러분 선물 가져오지 마시고, 또 신방 가면 봉투 같은 거 절대 여러분 주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일반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만, 이 돈에 잘못하면 우리가 매여버리면 우리의 사역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우리가 자유롭게 사역을 마음껏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금하는 것을 룰로 삼아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제 귀하인 정관도 이제 1여 년 전에 많은 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참 심의교를 잘 만들어 놓았고, 또 우리 교회 의결 기구,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목회 성김회라고 하는 그 의결 기구가 잘 이렇게 좋은 분들이 서서 그동안 잘 해왔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이대로 그냥
가면 되겠지. 그냥 뭐 아시아가 익숙하잖아요. 아시아가 익숙하니까 뭐 이대로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저는 이걸 그대로 가기를 제가 사실은 원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의를 제가 받고 보니까 이 건의가 참 좋고 뭐 틀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목회의 어떤 근간을 어찌 보면 흔드는 그런 일일 수 있고,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이제 한국 유학을 마치고 사랑의 부목사로 오카는 목사님이 청중을 받아서 왔을 때, 오카는 목사님께 제가 배운 제자훈련 목회의 시작은요, 여러분 이제 그 오카는 목사님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됐냐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제일 먼저 제자훈련을 시작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선교단체는 부흥을 하는데 기성교회는 점점 갈수록 쇠퇴해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당시 있던 그 대학생들을 선교단체에 보내가지고 연구를 시켰습니다. 왜 기성교회는 쇠퇴하는데 선교단체는 부흥하냐? 연구를 해보니까 선교단체는 기성교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과 양육과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보니까 선교단체는 복음이 있고 양육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기성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기성교회는 복음 대신에 교리라는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육 대신에 아주 틀에 딱 짜여진 경직된 예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 대신에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임원회라는 여러 가지 조직을, 일반 기성교회가 이런저런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구나, 기성교회가 왜 이렇게 자꾸 쇠퇴하느냐? 복음보다는 교리를, 양육보다는 경직된 어떤 틀에 딱 짜여진 예배를, 어떤 비전을 품고 복음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이런저런 임원의 조직이라는 것이 기성교회에 있어서 딱 잡고 있으니까 교회가 역시 쇠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뭘 하시냐면 철저히 복음 중심의 교회, 양육 중심의 교회, 비전 중심의 교회를 세워서 조직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역 중심의 교회의 토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하셔서 하실 때도 교회를 철저히 조직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사역 중심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오카는 목사님이 순장반이라는, 일반 교회에서 뭐 남성교회, 여성교회 이렇게 많이 있지만 거기는 순장반이라는 사역을 위한 이 조직 외에는 가급적이면 어떤 조직도 사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철학을 배웠고 그 철학을 따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런 건의를 받고 솔직히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사역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혹시라도 교회가 조금씩 이제 커져가고 성도들이 늘어가면서 이런 교회가 커가면 아무래도 조직이 요구되어지는 문화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사역 중심의, 복음과 양육과 비전 중심의 사역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교리와 어떤 예배, 경직된 예배 형식과 어떤 조직 중심의 교회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 마음에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사실 두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두려운 것은 교회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안에는 가끔씩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사실 좀 죄송하지만 헌금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제가 약간 거리를 대대로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헌금을 많이 하신 분들에 의해서 눈치를 보게 되고 좌지우지 되면서 목회를 소신껏 못하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처음부터 보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장로님이 한 10여 명 성도를 데리고 와서 30억을 헌금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로를 세워주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때 저한테 큰 유혹이 있었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돈에 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때 제가 그분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건 잘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헌금을 많이 모든 사람이 열심히 같이 하는 게 좋지, 한 사람이 물론 뭐 좋은 일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많이 드리면 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자칫 그것이 어떤 힘이 돼버리는 것을 저는 사실 굉장히 두렵고 경계를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보면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좋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중직들이 되면 너무 좋지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경향이 있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향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곧 교회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목회가 또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저는 보았고, 그것이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 사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이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성도에게 어떤 의결권을 주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겠습니다만은 신천지 같은 경우에요, 몇 년 전부터 와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에서 자리를 딱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서서히 활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간시켜갖고 결국은 교회가 깨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타겟이 보니까 우리 교회 중에 약 2,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거의 타겟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 사실에 대한 제가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런 좋은 건의를 받고도 제가 참 선뜻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고민하게 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기도원에서 지난 며칠 또 몇 주 동안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요 며칠 또 기도하는데, 야, 김 목사 넌 뭘 두려워하느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교회가 조직 중심이 돼갖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나가면 날마다 조직만 이러면 어떡합니까? 사람이 주인 되면 어떡합니까? 또 혹시 그 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하나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게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주님 기쁨의 교회는 2,0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지 않느냐? 몇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의 교회다 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2,000여 성도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라. 2,000여 성도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지금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이 교회가 좀 더 시스템화되고 더 체계적인 어떤 재정 이 체계, 의결 기구, 좀 더 성도들의 의견을 물어서 의결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단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고 이단을 경계하고 우리가 만든 이 사역 중심의 교회라는 이 터 위에 만든 우리의 이런 정관, 이런 기본 원칙에 준해서 이런 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영혼 구원과 제사 삼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내가 두려워할 게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사인을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이제 1월 첫째 우리 교회가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번 재직회부터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틀 안에서, 그리고 교회의 덕을 잘 세우는 이 차원 안에서 최대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만든 이 정관이라든지 재정 시행 세칙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물론 그동안도 누구나 볼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오픈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5층에 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정관이라든지 재정 시행 세칙 같은 걸 보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은 이제 단 등록교인 이런 분들 가시면은 여러분 누구나 등록교인 이상이 되면 집사님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천지는 오지 마시고,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목회 성김회가 우리 교회 지금 이제 있는데, 제가 조만간에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천을 받아서 정관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 건의에 따라서 실제적인 의결 기구를 구성하고 더 폭넓게 의견을 제가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제가 이제 주님 주시는 그걸 따라 가지고 우리 교회의 질서와 덕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 그 정관에 근거해서 소통하면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의결 기구는 뭐 박수를 크게 치시고, 좋습니다. 단 의결 기구는 자리가 아니라 사역을 위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것은 사역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저에게 막혔던 길이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해를 사시면서 어떤 막힌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광야는 그야말로 원망, 목마르고 배고픈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 기도하면서, 저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어찌 보면 또 이런 시간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건강한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오고 싶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와서 예수님 만나고, 와서 세례 받고, 매주마다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와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제자들이 세워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고든 코넬 대학 교수의 스코프
해프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은 인간의 바람이 아니고 믿음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요, 그냥 바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의 보증수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100세 무슨 애를 놓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보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인생은 누구냐면요, 주님이 옆에 서서 계시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끔씩 아플 때 있잖아, 그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옆에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누군가 나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데 가끔씩 문자가 날아와요. 그 문자가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잠깐 어떤 분과 나눈 그 짧은 통화의 대화가 얼마나 제가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불면의 밤을 보내다가 그 문자 하나 받고 그 몇 마디 대화하고는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옆에 서서 계신다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이 있고요,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이 곁에 서 계시는 인생은요,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을 보내시고요, 2015년도 이제 제가 내일 새벽, 모레 새벽, 주일까지 3번 더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가슴에 품어야지 우리가 2015년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대신, 주님 대신 이야기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막히면 괜찮아요. 아시아가 막히면 어디가 있다고요? 유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그거 가지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자, 2014년도 오늘 마지막을 보내면서 참 감사가 넘쳐요. 주님이 제 곁에 서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요 뭐 어디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제가 상당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로마가 있잖냐?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2015년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들었으실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2015년도에 넘치게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막으시는 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여시는 길로 가면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이
그분이 최고예요.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이거 카운트다운 꼭 해달라고 부탁받았는데 넘어가 버렸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 옆에 자 새해가 밝았으니 인사 한번 하고 갑시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려면요, 믿음을 가지려면요, 기도해야 돼요. 진짜요.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데 소망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여리고 기도 축제 할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춥다 그러는데 괜찮아요. 추우면 추울수록 이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눈까지 와주면 금상첨화인데 주님이 눈을 주실지 내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 석천호수 한 바퀴 돌 거예요. 저 서호까지는 못 가고 이 동호까지 딱 가서 마지막에 맛있는 따끈따끈한 그걸 먹어야지 2015년도가 할렐루야 거기까지. 좋습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고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바울의 영혼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너무 길었죠? 다시. 바울의 꿈을 주옵소서. 바울의 비전을 주옵소서. 요한이 받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막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뚫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막히는 것도 은혜요, 뚫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어깨를 화득 펴보세요. 어깨를 화득 펴시고 2015년도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그제 밤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번에는 너 내려가면 성구를 준비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씩 뽑게 해라.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 모두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면서요, 앞으로 뭐 바구니가 지나가면 눈 딱 감고 하나 짚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이 이 2015년에 주는,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미래의 뭐요? 보정수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주님 말씀을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있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성부는 가지고 조금 이따 내가 이제 나가서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은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자, 한번 띄워줘봐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그러잖아요. 인생이니까 후회할 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니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막힌 것도 은혜 감사합니다.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제가 2015년도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각자 주신 음성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14년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 안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또한 2015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2015년도 한 해가
아시아를 막으시면 유럽이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을 줄 믿고 2015년도를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옵소서. 다윗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바울의 꿈을 주옵소서. 요한이 받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이제 우리가 모든 여리고 기도 행진 기도의 첫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좋고 뭐 서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한번 부르고 우리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주님 지킬 줄 믿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드리고자 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절감을 두는 듯 바람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힘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살아가세. 구구와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할렐루야. 우리 감사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육자들이 인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잠깐 우리 교육자들을 한번 소개하고요. 2015년도를 섬길 우리 사역자들 한번 우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세웅 목사님, 박수는 한꺼번에 나중에 그냥 뭐 아끼지 말고 그냥 쳐주세요. 손세웅 목사님, 행정방송 국내선교 반갑습니다. 김영관 목사님, 예배행정기획. 박연성 목사님, 일대교구 목양 평신도 훈련 중보기도. 백정수 목사님, 이대교구 목양 여직장 순장반. 최원영 목사님, 4대교구 목양 남직장반 금요기도회. 문영근 목사님, 샬롬부. 최영숙 전도사님, 샬롬교구 이웃사랑부. 이제 다음 세대 파트입니다. 주진호 목사님, 고등부 교육디렉터 전도부.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 조상우 목사님, 청년부. 네, 됐습니다. 이거 목양을 뒤에 써야지 보고 따라하는데 이거 좀 다시 한번 할 줄 몰라요. 네. 오홍식 목사님, 중등부. 자, 전종화 목사님, 소년부 해외선교 행복학 휴대학교. 김도환 강사님, 초등부. 네. 우리 예쁜 민전전사 유년부. 자, 우리 예쁜 정봉선 전사님, 유아부 아기학교 마더와이즈. 자, 우리 예쁜 정도희 전도사님, 유치부. 자, 우리 교회 자랑인 영어예배 JMC 전 가넨 목사님. 네. 그리고 유영상 목사 빠졌어요? 미안해요. 드디어 기회 왔습니다. 목양. 자, 준비하시고. 유영상 목사님 3대 교구 목양 세가족 나순장반. 네. 그리고 우리 신상은 선교사님은 N세대 부흥사역부인데 지금 외국 나가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우리 18명의 우리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토탈이 19명이 됩니다. 사역자들이 함께 2015년도를 섬기게 되는데 우리 한번 큰절 한번 하겠습니다. 자, 차렷, 큰절. 자, 우리 이제 다 일어서서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요.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자연까지 부르면서 축복하고 이제 여리고 기도 축제 축도하고 여리고 기도 축제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교육자들이 지금 빨리 빠져나가서 준비해야 되니까 나가는 시간을 드리는 동안 적어도 2명 이상씩 허거해주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네. 자, 옆에 있는 분들 평강,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앞뒤로 좀 다니시면서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할렐루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 축도 후에 이제 여리고 기도 행진 저기 그 ATM기 앞에 우리가 이제 천천히 내려가셔서 모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2014년도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직장과 사업을 향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을 향하여, 건강을 향하여, 장차 주님 주실 직장과 취업과 학교와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군문에 가는 우리 자녀들, 또 지방과 해외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